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하나님께 여쭙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올해 우리 제가 신년 예배, 첫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거였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님으로 예배를 열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역시 예수님으로 예배를 닫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감동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월요일 12월 25일부터 시작된 성탄 후 제1주 되는, 쉽게 말해 오늘이 또 성탄 주일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년주일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매듭 짓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었던 이방 헬라 그리스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다시 또 말하면 또 다른 모든 복음서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꼭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마치 눈높이에 맞게 저 헬라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문을 여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 요약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조가 간단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면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라.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저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말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좀 표현하게 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강대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속해,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띄워주십시오. 저 말씀이라는 그 뜻은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자, 저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자, 저 헬라어로 쓰여질 때 저게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저게 유대인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 하면 그거 너무도 쉽게 손에 잡히는 용어였다는 것이죠. 자, 그게 뭘까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저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인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그런데 변화돼 일정한 질서와 원리와 법칙을 따라 질서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가 24시간이죠. 아침이 되면 밤이 와요. 밤이 되면 또 아침이 와요. 1년이 365일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고 변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신이 있다. 불변의 원리가 있다.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의 생명력과 진리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1900년대 초에 예수 형교 전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번역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말씀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뭐로 번역하냐면 도로 번역합니다. 어찌 보면 이 로고스와 아주 유사한 개념인 것이죠. 도.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그 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 이 질서로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영원한 절대 불변의 그 힘, 그리고 그 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로고스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장면을 성부 하나님 혼자 지으신 걸로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합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가장 질서롭고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있게 완벽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힘을 부여해서 만물이 충돌하지 않고 잘 돌아가도록 완벽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부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김상현 목사님이 감독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전도를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중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워보니까 여러분, 지구가 몇 킬로로 도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이 지구가요, 제가 뭐 얘기 안 드렸나요 여러분? 1600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뺑뺑이라고 하나요? 뺑뺑이 몇 킬로들 열심히 돌려야지만 그게 20-30킬로입니다. 죽어라고 돌리잖아요. 그럼 얼마 지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몇 킬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 이분이 지구가 1600킬로로 돌면서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위를 이게 공전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돌리는 존재가 없이 이 지구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한치의 궤도의 오차도 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스스로 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 이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것, 진화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쩌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돌리는 존재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누가 돌릴까? 이 어마어마한 지구라는 돌덩어리를 누가 돌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답이 나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우리 하나님이 돌리는 게 지구만 돌릴까요? 여러분, 이 은하계 전체 넓이를 보면 우리 지구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작습니다. 모래알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이 은하계는 어마무한한 곳이거든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손수 돌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별들이,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천체만 그럴까요? 우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다사다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쁜 순간도 많았지만 어쩔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때론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삶에 들었을 정도로 고달픈 시간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대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새 신받아 살았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족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압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님이 요물조물 합력해서 최선의 것으로 바꾸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이 뭘까?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은 7, 80 살다가 사라질 육체의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는 부활 생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합시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 생명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빛을 두고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세상에 비쳤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빛을 빛으로 깨닫지 알지를 못해.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죠. 그가 왜 왔느냐?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믿게 하려 한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단히 위대한 고백을 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참빛은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라기보다, 잘 들어보세요, 불완전의 반대로서의, 따라합시다, 완전한 빛. 완전한 빛.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완전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빛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된 삶, 정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빛처럼 보여지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빛이요, 불완전한 도덕의 빛을 비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참빛을 가장한 거짓빛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세상의 모든 빛들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참빛,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 방황이 끝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문필가 중에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자, 이분이 얼마나 천재냐면 유교와 도교 그리고 미국 유학, 서양 모든 과학을 다 섭렵한 석학이고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빛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꺼라, 태양이 돋았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명언 아닙니까? 따라 하실까요? 촛불은 꺼라, 태양이 돋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등불, 촛불, 성냥불 그런 빛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뭐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양 같은 완전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더 쉽게 말하면 참빛 대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빛이다. 저는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물론 그 빛이 들어오면 사람의 어두움이 떠나가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빛의 영성을 가져요. 자,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것을 향해 불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빛은 밝음이요, 밝음은 외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존의 밝혀짐, 곧 나 자신의 밝혀짐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을 외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존의 밝혀짐, 곧 나 자신의 밝혀짐으로 이해된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밝혀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신 예수,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자신이 밝혀진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리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격 좋지, 얼굴 좀 잘생겼지. 네. 뭐 여튼간에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게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바로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음란한지, 시기 질투 잘하는지 다 보이는 게 다 죄만 보이는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리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지요? 은혜 받지요? 그러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전날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 했잖아요. 그래서 만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빛나는 찬란한 영광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 참빛을 제대로 만나면 그 빛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빛을 비추니까 충치와 모든 잘못된 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참빛이 올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밝혀져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빛이 나를 비추시잖아요. 내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기한 게 있어요. 내 속의 어둠이 사라지면서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만족, 알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없어도 비굴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게 기가 막힌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오늘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펼쳐보십시오. 절대자가 인간이 된 일은 누구도 없습니다. 저 하나님이, 저 영원하신 분이 우리 인간이 된 일은 우리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 독생자의 찬란한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없어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여러분 첫 말씀이요, 꼭 잡으세요. 거기 다는 말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렸죠. From his fullness, 그의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지식, 지혜, 물질을 넘어선 그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영광,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좋은 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으로부터 모든 걸 얻어요. 그 결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가 허전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충만함으로부터 떠나면 우리는 곧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무의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사람, 저 예수님 참빛을 내 중심에 영접하는 사람,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거듭난 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빛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잡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과 삶의 순간마다 영접하며 주님만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권세, 능력, 진정한 빛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함이, 예수로 인한 부유함과 충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